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 이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면서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이 말과 이 생각은 꼭 그들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 모두의 생각일 거예요. 직장인, 주부, 공부하는 학생, 또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 심지어는 우리 초등학생들,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보이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갈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 콘텐츠,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에세이 같은 걸 보면요,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워라벨, 자기다움, 자기결정권, 퇴사 후 세계 일주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워라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워라벨이 뭐죠? Work-Life Balance라는 뜻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 다시 말해서 일만 하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잡자라는 의미가 워라벨입니다. 자기다움이 뭡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게 자기다움이에요. 자기결정권이 뭡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자기결정권이고요. 퇴사 후 세계 일주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회사 퇴직하면 세계 일주를 하면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게 퇴사 후 세계 일주입니다. 이 말들은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남의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일을 한다는 거 정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쉽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선택하자니 지금 온 이 기회가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마 큰 혼란에 빠지고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교회를 쉬고 있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죠. 가나안 성도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설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혹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요,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요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니네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외쳤습니다. 명령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네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요 3일 동안 감금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니네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격, 그런 감정,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용기의 시작,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내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택이 아니라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바라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남들이 알아주시지 않아서 섭섭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또 나의 자랑거리였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원하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더라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죠.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부득불이에요. 근데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요, 어떤 단순한 의무나 책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부득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난케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내적인 압력, 어떤 나에게 대한 부담감, 위로부터 오는 강제적인 절대적인 강제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지금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적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정말 거룩한 강박감에 어쩔 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겠단 말이 아닙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이 나면은요,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도요, 부득불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남자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득불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입니까? 죄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도무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부득불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힘들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 해야 되는 필수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3주 전부터 단기 선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죠. 힘들어도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저 멀리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득불 새벽에 나와서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된 시대에 꼭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가 아닐 수 있지만요, 이야기가 은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연극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무대에는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무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로마 병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채찍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때리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겨납니다. 로마 병정을 한 사람이 그 역할에 너무나 몰입해서 예수님을 진짜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채찍이 얼마나 아팠던지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참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하면서 십자가를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대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대로 연극을 끝내야만 되는가? 이때 그 연극의 연출을 맡았던 선생님이 무대 위로 손살까지 뛰어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쥐고 다시 걷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다시 연극은 진행됐고요. 그 선생님은 그 십자가를 쥐고 못이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잘 소화하고요. 연극은 다행히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왜 이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연극을 마무리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사고였습니다, 다음에 더 준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선생님은 끝까지 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이 연극을 책임지는 연출자니까?
그렇게 책임감을 해야만 됐습니까? 찾아와 주신 관객들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중간에 힘들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연출자 선생님에게는 당연한 것일 것 같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역할을 부득불 감당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마음이 고민하며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면,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셨다면 더 이상의 구원 사역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부득불 해야 될 우리 사명자의 기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명을 감히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연약해서 그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명까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부득불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헬라어로 우아입니다. 단순한 불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아이라는 감탄사는요, 내면의 깊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의 그 느끼는 슬픔과 또 후회적으로 겪는 내면의 그 절규를 말하는 단어가 이 우아이라는 감탄사예요. 마치 내 존재가 깨질 것 같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 이 우아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면하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과 나에게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것 같다는 어떤 불타는 소명감, 아니 어쩌면 마음의 깊은 부담감과 또 절박함을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몇 번이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절박함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에 전하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내 상황과 감정으로 한 해 만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맡기신 것,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사야가 생각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부득불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득불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바울은요, 1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 좌우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좌우로 이것을 행하면 나는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좌우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나는 분명히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을 바라고 자원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아니어도 나는 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에 보상을 기대하면서 일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도요,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을 해도 일이 마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최소한 칭찬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큰 보너스가 있겠지, 기대하며 힘들며 참고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보상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노동과 보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상이 없다 할지라도 난 이 일에 충성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쓴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종 어떤 존재죠?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해도요, 주인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게 종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무익한 종으로서 결국 버림을 받고 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언제든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 남들 앞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난 저 사람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저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칭해서 비록 상이 없더라도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 하나 아끼지 않고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예였고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내 상이 무엇이냐?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내 상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 고백을 읽으면서 바울이 너무나 멋있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에게 상이 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누리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나에게는 큰 상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목숨까지 내걸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고생함이 나에게 큰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나에게 가장 큰 상이고요,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되고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제발 내 마음을 헤아려서 천하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우리의 마지막 명령이셨고 부탁이셨습니다. 여러분, 부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잖아요? 부탁이 뭐예요?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 명령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요, 그 사람이 과연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인가 하지 못할 사람인가 체크하면서 말하는 게 부탁 아니겠습니까? 저도 행정목사지만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에 처음에 보는 게 그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피면서 부탁합니다. 못할 것 같으면 부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해버리고 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탁을 받고, 아니 예수님께 명령을 받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 이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후에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끔씩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에서 보면은 복음에 눌린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에 눌려 있단 말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헌신한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기도합니까? 물어보면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맞지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대 저절로 나와서 찬양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해야 되니까 하는 거래요. 복음이 좋아서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전도지 주니까 전도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헌신하라고 하니까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누리는 게 아니고요. 눌려서 삽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 참된 평화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섬기고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마지못해서 열심히 하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눌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복음에 눌려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은 이 땅에 주님을 위해 살면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보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누리는 게 없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눌린 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껏 나의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전해야 될 이 복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울과 같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상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혼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까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포기하며 즐거움과 이익 포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담대히 자랑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